우리 주일 육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는 자가 됩시다.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좋으신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굳이 강남 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천 땅만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저는 8가지의 복 중에서 그 땅이 진짜 땅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면요, 오늘 나오는 복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넓은 아파트보다, 물론 그것이 또 복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그런 분들 가끔 만나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을 만졌다라는 거잖아요. 또 요한은 자주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부러우시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품에 안길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직접 우리 예수님 보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그분을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의 날에 내가 주님을 나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분을 뵙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의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지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결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카타르시스를 언제 사용합니까? 막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질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하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고구마 먹은 것 같다. 야, 답답하다. 내 삶이 내 생각할수록 답답하다. 그럴 때 사이다를 먹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막힌 것들이 뻥 뚫려질 때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그 팀 경기를 보고 있는데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겨우 나갔다가 병살당하고, 그러다가 끝내기 홈런으로 겨우 한 방으로 이겼을 때 그런 사이다 먹은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터뜨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이런 기분을 느끼시나요? 드라마를 보는데 저 여주인공이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졌어요. 나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지만 한바탕 울고 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카타르시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답답한 무엇인가를 뻥 뚫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나요? 사실 유대교만큼 정결 예식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지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문둥병 규정, 또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라, 율법에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본질을 유대인들이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외면을 안 씻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너무 안 씻으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이 더 더럽다,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교만과 위선과 온갖 욕심들, 그런 더러운 내 마음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혼 사유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타로스, 청결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 처녀가 시골 총각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혼해서 서울 이 여자가, 신부가 남편에게 세숫대야를 갖다 주고 또 옆에 비누를 갖다 줘서 씻으라고 줬어요. 이 시골 총각은 비누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한 입 깨물어 먹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깜짝 놀라다니, 아니 손과 얼굴을 씻으라고 비누를 준 건데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그랬지요. 근데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살잖아요. 이 남편이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내 손보다 얼굴보다 내 마음이 더 더러워서 먹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씻을 수 있습니까? 비누라도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습니까?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도 있지요. 이단에 빠지고 싶으시면 한 번쯤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운다고 청결해지지는 않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가득 차서 그것을 내쫓았더니,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었더니 쫓겨간 귀신이 다른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와서 더 귀신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마음 비우는 것은 많이 있지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얼마나 좋아요. 무소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깨끗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청렴결백하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육부 설교하면서 제가 착한 척이 참 잘한다, 그러나 속은 사실은 시커멓다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으로 좋아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도 저랑 똑같이 다 시꺼먼 거 저도 잘 압니다. 어느 제단사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우리 임금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옷감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버전에서는요, 이 옷감은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임금님이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많은 돈을 줬는데, 돈을 많이 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가지고 오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이 제단사가 옷을 잘 만들고 있는가 확인해 봐라 라고 갔는데, 신하들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면 자신이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니까 임금님 옷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다 만들어서 임금님께 가지고 왔는데 제단사가 자 입어보십시오 하는데 임금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 좋은 옷이구나,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시가지를 행진하는데 백성들도 이미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지요. 어떤 소년 하나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했잖아요.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단편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바보 같다, 임금이나 신하들이나 제단사한테 속아서 참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구제불능의 멍청이와 같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마치 주님을 보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잘 숨기고 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마음 수련으로 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청결이란 카타로스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타오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타오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주로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제사를 드려야지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씻음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지는 셈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독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 셈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간구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 두셨나요? 반석에 두셨어요. 반석에 두셨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주시고 지나가실 때 손을 거두셔서 반석 사이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조차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마주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죄인들아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가 병행되고 있고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의 반대가 죄가 있는 것인데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곧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욕심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까지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일편단심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얼굴을 배웠으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청결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는 자, 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축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손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위,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손을 펴서,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너희의 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나에게 손을 펴서 예배 드려봤자, 손을 들고 기도해봤자 내가 너희 보지 않고 너희 이야기를,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주님 복 주시옵소서, 웃기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내한테 잘하시고요. 자식한테 잘하고 동네 이웃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한테 잘못하면서 예배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도덕적으로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잠언서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재래시장에 예전에 갔을 때 대짝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땅콩을 담아서 주는데 3,000원어치 주세요. 대짝에 3,000원을 딱 담아서 봉지에 확 주는데 이걸 확 돌려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하지 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기나 치지 말라. 차라리 어디 가서 좀 예수 믿는다고 하지나 말든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있죠. 우리 이따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어디 보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섰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의 산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해 바라보시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은혜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나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그들도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믿게 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했는데, 그 누구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서러웠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 마음에 가득 찬 더러움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과 우리 주님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것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주님과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시지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이 정도는 뭐 거짓말도 아니지,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감으로 그 나의 깨끗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